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삶의 가치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는 빚진 자의 심정이 되어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놀라운 몸과 그리고 그 사랑 앞에 부끄럼 없이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14절 말씀입니다.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리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중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오늘 적용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을 좀 나누겠습니다. 신앙의 깊이는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김과 부끄럽게 여기는 그 둘 사이에 위치한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신앙의 깊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과 부끄럽게 여기는 그 둘 사이에 위치한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오늘 그 읽은 말씀에 보면 5절부터 본다면 그게 이 확신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또 부끄러워한다, 부끄러움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지킨다 그런 단어가 2번 나와요. 그 단어만으로도 아주 그 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부끄럽게 여긴다라는 단어가 2번, 확신한다라는 단어가 2번, 지키고 지키라, 지킨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2번 나오는 거죠. 제가 개척하던 해 수도 신학교 학생들이 와서 전도를 도와줬는데 한 학생이 제가 학생회장으로 기억하는데 그 학생이
한 분을 데리고 왔어요. 나갔다가. 그런데 그분이 잘 알던 분인데 만난 거예요. 길에서 만나서 그분을 단박에 이제 저희 교회로 데려와서 저한테 소개를 하고, 그리고 얼마 후에부터는 그 부부가 교회를 나오니까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아주 귀하게 여기는데 그 남편은 명성교회 앞에서 도장포를 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이 도장을 이렇게 새겨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었는데 어렵게 이제 그 남편도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물끄러미 보니까 교회를 오긴 왔는데 신문지 뭉치를 이렇게 끼고 왔다가 그 신문지를 척척 펴는데 그 안에서 성경이 나왔어요.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해서 제가 다가가서 아무개 사장님, 그렇게 부끄러우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제 생각에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서 신문지에다가 성경을 싸가지고 이렇게 끼고 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보고 한 말이, 제가요,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내 같은 인간이 교회 나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욕할까 봐 자기가 잠깐 숨기고 다닌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놀랐습니다. 이제 어린 마음에 조금 이제 우리가 목숨 걸고 예수 믿는데 뭐 저렇게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나? 그러려면 왜 올까? 뭐 이런 식의 단순한 마음으로 이제 그분에게 항의하듯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부끄러우냐? 뭐 성경을 신문지에 싸가지고 오냐? 뭐 이런 식의 얘기였잖아요. 근데 그분은 내 같은 인간이 예수 믿네 하고 성경을 탁 끼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예수를 욕보이는 것 같다. 예수님을 더 이상 내가 욕보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좀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신문지에 싸서 온다니까 해석이 다르잖아요. 제가 해석했던 해석과 그분의 해석이 달라서 그러냐. 그러면서 제가 수긍을 하고 특별하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출입하는 것, 예수를 믿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 않아요. 특별히 이 시대는 좀 그런 사람이 많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참 그건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시대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언젠가도 얘기한 대로 우리나라의 그 승합차가 기아 그 봉고라는 차가 문을 닫으려다가 다시 문을 연 것이 교회 때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12인승, 뭐 9인승 이런 지금은 이제 스타리아로 바뀌었는데 스타렉스, 스타리아 그 전에는 이제 봉고였어요. 그 차가 안 팔려가지고 문을 닫으려는데 언제부턴가 그 차가 잘 팔려서 그 봉고가 유명해졌다는 말들을 하잖아요. 그 봉고 차가 유명해지고 잘 팔린 이유는 교회들 때문이다. 교회들이 그 차를 시작하면서 불티나게 팔렸다. 그래서 그 옛날에는 그 봉고차나 스타렉스나 뭐 그런 차에는 그 교회가 간판을 그 차에다가 도색을 해가지고 어느 교회 이렇게 써붙여서 앞에도 써붙이고 옆에도 써붙이고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교회 이름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하루 종일 길에 서 보세요. 교회가 그렇게 도색을 하고 다니는 차가 혹 눈에 띄나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뭐 5만 가지 도색을 하고 다녀도 교회 이름을 찾기는 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들이 이름을
떼어버리거나 새로운 차로 바꿀 때는 교회 이름을 안 새깁니다. 그냥 민자로 타고 다니는 거죠. 이게 교회 차인지 술집 차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를 나팔 불고 다니기에는 뭔가 찝찝한 게 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이 급식을 하는데 이제 밥을 타와서 기도하는 아이가 몇 명인 것 같으냐, 그런 얘기를 오래전에 들은 적도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목사, 장로, 집사 자식들이 주일학교를 다니면서도 밥 먹을 때 기도 안 한다. 기도해도 그냥 기도 안 하는 척 하면서 기도를 슬쩍 그냥 하고는 밥을 먹는다. 교회에서 기도 안 하는 기독 학생들 대부분이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원인은 다양할지 몰라도 좀 마음에 뭔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신학기가 되면 아이들이 전도를 해와요. 반이 이제 갈리고 나면 어떻게 눈에 불을 쓰고 이제 뭐라고 그러지, 달란트를 받기 위해서라도 아이들이 열심히 친구들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 지금은 신학기가 되어도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전도를 보기가 좀 어렵다. 이 세 가지만 놓고도 뭔가 우리 신앙계의 지형이 좀 바뀌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뭔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고, 그리고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숨기고 싶은 그런 마음.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이 커밍아웃을 해도 직장에서 신자, 집사, 장로는 커밍아웃을 안 한다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나 예수 믿는 집사입니다. 이 얘기 회사에서 숨긴다는 거죠. 동성애자는 아주 그걸 널널하게 드러내도 예수 믿는 것은 되도록이면 숨기려고 한다. 부끄럽게 여긴다는 말이 아닐까. 그 부끄러움의 이유가 예수에게 있건 자기에게 있건 어떻든 드러내고 싶지 않다. 이게 불확실한 것, 혹은 막연한 것, 혹은 부끄럽게 여기는 것, 그런 거라면 오늘 말씀 안에 5절에도 확신한다. 너의 믿음이 너에게 있음을 확신한다. 또 저 뒤에 보면 12절에도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예수님이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이게 확신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그 반대의인 부끄럽게 여긴다는 단어도 등장합니다.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너가, 제자인 내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사형수로 있다는 사실도 너는 부끄러워하지 마라.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 뒤에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겪는 것에 대해서 나는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 부끄럽게 여기지 마. 그런 말을 하면서 나는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이 부끄러움과 확신, 이런 얘기가 상반되는 두 얘기가 번갈아 나오고, 그 결과로 지키라,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이 반복되는 세 가지 단어만 가지고도 오늘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 쓴 유언과 같은 이 중요한 목회를 위한 편지에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능히 알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래 신앙을 재어보는 바로메타가 그 안에 있다. 내 마음속에 흔들 수 없는 확신과 애매하거나 숨기고 싶은 부끄러움 사이에 그 어디쯤에 우리의 신앙은 서 있을 것이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가슴에 새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와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된 그 숨길 수 없는 것과 편지된 신앙, 그 두 가지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갈 거예요. 사람들 속에 만나고 말하고 행동할 때 향기와 편지가 드러날 겁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부끄럽게 여기는가, 어느 정도 자랑스럽게 여기는가, 그 둘 사이에 우리가 서 있을 거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성령이 보실 겁니다. 아니,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나는 자랑하고 있는가, 부끄럽게 여기는가, 내 자식들은 신앙을 자랑스럽게 여기는가, 부끄럽게 여기는가, 내 주변의 우리 목원들은 신앙을 자랑스럽게 여기는가, 부끄럽게 여기는가,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지면 그 신앙의 현주소가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감옥에서 바울 사도는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신앙을 지금 깨우쳐 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바울 사도의 처지, 아마 이 단어들이 많이 생각날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신앙을 가르치는 그 제자인 디모데에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특별히 바울 사도가 로마에서 사형수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갈등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그가 지금 이 편지에서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신앙은 옳다,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내 인생에 기도한 것들이 척척 응답이 돼서 그걸 우리가 안 믿는 사람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뭔가 신나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잘 안 풀린다 그러잖아요. 살아가는 게 그저 그렇구나, 아니면 죽을 맛이구나, 인생 참 안 풀리네,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들이 그저 겹겹이 있을 때 우리는 전도도 힘들어하고 예수 믿는다는 말도 부끄럽게 여기거나 말하고 싶지 않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서 지금 처지가 그런 처지가 아니겠습니까? 대략 그는 1900래 AD 57년쯤에 그가 선교하던 방향을 바꾸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많은 사람이 예측하고 본인이 예측했던 것처럼 거기에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감옥 생활이 시작이 돼가지고 그가 죽기까지 한 10년 정도, 한 2년 정도 그 이스라엘에서 그 감옥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로 이송이 돼서 거기에서도 조금 이제 풀려났다가 갇혔다가 그러다가 이제 결국 네로 왕이 기독교인들을 비박을 하면서 다시 이제 바울 사도가 사형수로 감옥에 제대로 갇혀가지고 있다가 그는 결국 목이 잘려서 죽는 순교를 하기까지, 그때를 대략 한 67년, 68년으로 본다면 꼬박 1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 전에는 그런 대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기적도 일어나고 많은 역사를 행했는데 그의 신앙 후반기는 그냥 감옥 생활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병들었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늘 골골했어요.
심각한 질병과 씨름하고, 그리고 바깥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막 얘기를 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파가 나뉘어서 바울파 아닌 사람이 나뉘어서 바울에 대해서 일궁저러궁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드러내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갇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안 풀리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도 그 능력이 다 어디 가버리고 이제는 그저 변명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소위 말하면 외통수에 걸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10년 세월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아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이미 한물 가버리는 바울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때, 그의 제자 이 디모데도 그 바울에 대해서 어쩐지 그 회의와 부끄러움을 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갇혀있는 바울에 대해서 자랑할 게 사라지고 부끄럽게 게 많아지는 것, 그때 우리는 그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암담하고 그리고 자랑스러울 것들이 보이지 않고 자랑할 만한 기동답이 나타나지 않는 그 10년 세월, 우리에게는 없으란 법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가,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지라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세상이 살기에 어렵고 예수 믿으면서도 잘 안 풀려도 우리 마음속에 복음은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붙잡고 있는 복음, 이 진리는 인생에 잘 되고 안 되고 돈이 있고 없고 건강이 있고 없고 또 내 자식들이 잘 되고 안 되고 그런 것들로 비교할 수 있는 시시한 게 아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분연히 일어서서 지킬 것을 지키라.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한번 재어볼 때 나는 자랑스럽게 여기는 신앙의 본질과 또 어쩐지 살다가 보니까 신앙에서 자랑스럽게 여기기보다는 부끄럽게 여기거나 회의에 빠져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점검해야 되는 시간이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한국의 기독교, 한국의 교회, 지금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그저 사람 붙들고 예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것 자랑하는 것, 그게 그렇게 넉넉한 시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게 당당히 말하여서 내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도 당당한 신앙생활, 자랑하는 신앙생활, 그런 하루를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 제목 세 가지를 잠시 말씀드리면, 오늘도 기도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 어려운 사역을 잘 감당하고 기쁨으로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은사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는 운영위원 7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자 목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분들만 은혜가 있어도 교회는 정말 힘있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영위원 7인을 위해서 거기다 보탠다면 목자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연약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그 당뇨로 합병증으로 병원을 지금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데 지금은 또 병원에 있는 강현태 성도님, 지금 피가 잘 통하지 않아서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재수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강현태 성도님 믿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질병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박길종 집사님 암으로 시작한 투병 생활이 요즘은 이제 신장이 아주 기능을 많이 잃어서 그래서 투석을 해야 되는 처지인데 한 3개월 전에 투석할 준비를 마쳤는데 그 뒤에 신장이 그런 대로 또 가동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투석을 아직 안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투석을 하면 일주일에 3번 어려운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대로 나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이한상 청년 그 돌발성 난청이 와서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군대 생활에 몸까지 어려워서 힘들 텐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기도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최정순 선교사님과 이현경 사모님을 위해서도 수술 후 건강 회복을 위해서 3가지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 더 보탠다면 베트남 선교사님들과 함께 했던 멘토링 훈련, 멘토링 사역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이 마음속에 도전받은 말씀이 사역에 잘 전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끄러움과 확신 사이에 자랑과 그리고 긍지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더욱 붙들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바울과 같은 신앙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